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거짓 복음을 경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사람이 자기의 생애를 마치면서 마지막에 드렸던 기도문이 있습니다. 그 기도문을 제가 읽어드릴 수도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기도문 내용을 잘 참고하시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우상 숭배의 심연에 갇혀있던 나를 건져내어 복음의 빛으로 인도하시고 구원의 교리에 참여하도록 해주셨습니다. 나는 그러한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에 넘치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연약할 때나 실패할 때도 언제나 참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약함이 있고 잘못을 범한 나는 수백 번이라도 버림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거기에 그치지 않고 더 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선포하시려고 나와 나의 사역까지도 사용하셨습니다. 따라서 나는 이 믿음으로 살고 죽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양자로 삼으신 이 사실 외에 다른 것을 소망하거나 신뢰하지 않는다고 나는 단언합니다. 그것만이 나의 구원의 유일한 근거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보여주신 은혜를 받아들이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 없애는 그분의 고난과 죽음을 의지합니다. 내가 또한 주님께 간청하는 한 가지는 불쌍한 죄인들 모두를 위하여서 흘리신 우리의 위대한 구주의 보혈로 나를 씻겨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또한 분명히 밝히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서 나는 강설이나 글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자 가게 하지 않고 선포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성경을 진실하게 해석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진리의 대적들과 논쟁을 해야 할 때에도 언제나 어떤 책략이나 교묘한 논쟁을 사용하지 않았고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변호하는 일에서 항상 정직하게 나아갔습니다. 그렇지만 통탄스럽게도 나의 뜻과 열심은 만일 말로 표현한다면 너무 냉랭하고 소심한 것이어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일에서나 죄책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무한하신 자비가 아니었다면 나의 열심과 노력은 모두 연기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들은 나로 하여금 더 큰 죄책감을 느끼게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비의 아버지시고 나와 같이 이렇게 비참한 죄인에게도 자비의 아버지로 나타내신다는 사실이 내게는 유일한 피난처입니다. 1509년에 태어나서 1564년에 이 땅에 생을 마친 요한 칼빈의 마지막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참 인생을 이 땅의 나그네 인생을 다 살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어지는 그 즈음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너무 귀하고 복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늘 하나님 앞에서 이런 믿음의 자세를 잃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이 세상의 광풍이 얼마나 거친지 우리를 너무 쉽게 정말 독수리가 낚아채가는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낚아채갈 것입니다. 기도문이 좀 긴 것처럼 보였지만 여러분 한 절 한 절의 그 내용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심에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믿음의 길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그가 철저하게 느끼고 자신의 그 죄악된 모습, 자신의 죄인된 모습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높이는 그런 요한 칼빈의 기도는 여러분 그가 주석서,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는 주석서를 냈는데 그 주석, 예를 들면 마태복음이면 마태복음, 또 사도행전이면 사도행전, 이걸 할 때마다 앞에 장문의 기도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런 기도문을 쉽게 접하지 못하셨겠지만 그 기도문들이 얼마나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는 그런 기도인지 몰라요. 그저 어떤 단순한 내용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또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그런 기도들이죠. 여러분 이 숫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눈치가 있는 사람들은 금방 알겠죠. 이 숫자가 무슨 숫자인지. 2013년에서 1517년을 빼면은 지금 496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이건 뭐겠습니까? 그렇죠.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96주년이 되는 주일이에요.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인데 10월의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주일로 늘 지키고 이렇게 지냅니다. 종교개혁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거의 50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믿음을 지켰는지,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지, 여러분 그 당시로 돌아가서 어떤 것들을 살핀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국민일보를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 국민일보
토요일 판에 보면은 주일 예배를 이렇게 소개하는 교회들마다 이렇게 목사님들 사진과 그 다음에 주일날 해야 하는 설교들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그걸 보고 조금 놀라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당연하게도 받아들인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 천주교회를 제외한 우리 기독교라고 하는 이 흔히 말하는 개신교, 이 기독교는 전부 다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의 후손들로서 이 종교개혁주의를 잊을 수가 없는 주일인데 그 70여 교회가 신문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 종교개혁주일에 설교하는 교회가 딱 한 교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500여 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오면서 이제 종교개혁의 그 가치나 의의나 그 중요성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무시하거나 잊어먹고 지낸다고 하는 것이죠. 한 대중가요를 부르는 가수가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그러면서 자기 사랑했던 여인이 떠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은 잊지 못하고 항상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사랑이 떠난 어떤 것에 마음 절여하면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노래하고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구속의 은혜를 바르게 이해하고 생명의 길로 이끌림을 받았던 그런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냥 망각하고 지나친다거나 가볍게 여길 수는 결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수도 있겠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가 설립되고 계속해서 10월의 마지막 이 주일에는 종교개혁주일의 의의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인가를 설교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뭡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던 바가 뭡니까? 왜 종교개혁은 일어났습니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에라스무스라고 우신예찬이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이 있습니다. 우신예찬은 말 그대로 미련한 것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만큼 그 당시 로마 천주교회가 타락하고 말도 되지 않는 것을 믿고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은 아니다라고 그것을 조롱하는 것이 바로 우신예찬이라는 책입니다. 지금 그 당시에 종교개혁 당시에 쓰여진 책인데 오늘날 번역이 돼 있어요. 우리나라 책 글로도. 여러분, 그런데 그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책을 쓰면서 신랄하게 풍자하고 비판했는데 그 사람은 결코 종교개혁자들의 대열에 합세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천주교회, 로마교회에 남아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들을 인식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일치하게 산다고 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 있어서도 종교개혁자들은 정확하게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고 하는 솔라 스크립툴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라고 하는, 여러분, 그 당시 라틴어를 쓰는 사람들이 이것을 구어로 정해놓고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오직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이 원칙을 그들의 신앙의 아주 기본으로 삼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일들은 어떤 것에서도 타협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이 시대,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초대 교회도 있었고 구약에도 교회가 있었고 지금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가 있는 것처럼 또 이 땅에 교회들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향해서 요한 칼빈과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잘 감당했던 데오도르 베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야기했던 그 가운데는 그가 교회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고 또 종교개혁의 선두에서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이 바로 에클레시아 셈퍼 레포만다라고 하는 라틴어를 썼는데, 우리에게 유명하게 알려진 문구 가운데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는 계속해서 개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개혁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벽하게 끝나고 완결판이 아닌 거예요. 마치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호흡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되고 개혁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문으로 여러분 개혁, 고칠 개자, 고칠 혁자입니다. 개혁이라는 말을 쓰면은 좀 이렇게 과격하게 들리기도 하고, 사람에 따라서는 좀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영어에서 여러분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합성어잖아요. 다시 어떤 틀을 짠다는 거예요. 어떤 포맷을 다시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개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어떻게 보면 늘 해왔던 생활의 습관, 신앙의 습관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조정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없는가를 살피는 것이에요. 우리 중에 고쳐야 될 것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집중하여 사는 것, 내 옛날부터 해왔던 구습을 잘라버리지 못하고 버려버리지 못하고 지내고 있는 것,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게으름과 안일함과 나태한 것들, 이런 것들을 고쳐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치지 않고 우리가 개혁하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변질시킵니다.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희미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다 보면 예수님이 말씀 마태복음 15장에서 해주셨던 것처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면 둘 다 구렁텅이에 빠져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 1525년에서 1569년을 살았던 피터 브레헬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뭘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까? 무슨 그림 같아요? 이 브레헬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린 그림을 한국 디지털대학교 권용준이라는 교수가 해설해 놓은 것을 제가 읽어 보았습니다. 16세기 네덜란드는 칼빈의 영향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라고 하는 그런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는 그 당시에 엄격한 로마 카톨릭 국가였습니다. 또 스페인의 지배를 받으면서 모진 탄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런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이 살고 있는 그런 나라였죠. 그런데 이 브레헬이 그림 한복판에 6명의 지금 소경을 그려놨습니다. 지금 옷도 누추하고 번거지를 뒤집어 쓰고 정말 그들이 어디를 향해서 지금 걷고 있는데 6명이 다 소경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는 길이 안전한 도로가 아니에요. 포장도로도 아니에요. 여러분 보시는 그림처럼 구렁텅이도 있고 그 옆에 길이 좁기도 하고 평평하지도 않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길을 잘 안전하게 가고 싶은 그런 마음 때문에 지팡이로 서로 그리고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이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이미 어떻게 됐습니까? 제일 앞에 소경은 구렁텅이 이미 빠져가지고 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지금 거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지금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대열에서 이탈하지 않으려고 손을 지팡이로 좀 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제스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번째 소경은 아예 지금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앞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을 통해서 이 브레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고자 했던 것은 무엇인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가 탄압하고 있는 그런 일이 이렇게 풍자적인 그림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란 그림 제목도 그렇습니다. 그릇된 길, 바르지 않은 길, 어둠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그 그림에 소경들만 있는 게 아니라 건물 중에 뭐가 눈에 띕니까? 저 가운데 있는 첨탑이 보이는데 그 첨탑은 바로 교회 첨탑입니다. 근데 그 교회 첨탑이 있지만 지금 성당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 가톨릭 교회 성당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높이 쌓아서 멋진 건물로 지어져 있긴 하지만 구렁텅이로 빠지는 이 소경들을 건져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거죠. 지팡이를 통하여서 길을 찾고 빠져가지만은 교회는 아무 해답도 없이 그저 지켜만 보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함 그리고 잘못된 가르침 이런 것들은 우리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을 완전히 파멸시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은 누구나 그냥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이단에 다니는 사람도 로마 천주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다른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 보입니다. 거기서 거긴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달라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만약에 달라지는 날이 오지 않는다고 한다면 굳이 우리가 이렇게 믿어야 될 이유가 없고 열심을 가져야 될 이유도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갈라디아 교회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꾀임에 빠져서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서 바울이 전해줬던 그 복음을 버리고 다른 것을 취한 것입니다. 구약에도 여러분 수없이 많은 경우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보내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늘 우상들을 따라가기에 바빴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지난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그리고 중세의 그 암흑기라고 하는 1000년의 기간은 너무나 오래도록 길을 잃어버린 그런 어둠의 시기였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갈라디아서 1장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여전히 오직 은혜이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는 그때만 은혜가 아니고 어떤 믿을 때만 은혜가 아니고 종교개혁 당시에만 은혜가 아니고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6절 말씀에 그랬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참으로 이해할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하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14장 24절 사이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던 지역들이 나옵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오늘날 지도인데요. 최근 지도인데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옛날 도시 이름은 밤빌리아, 비시디아, 루가오니아, 더베, 루스드라, 비시디아, 안디옥 이 지역들이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해서 생겨난 교회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해서 어떤 한 교회가 있는 게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인 것처럼 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 지역의 교회들이 있었는데 지금
오늘날의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터키의 수도인 앙카라라고 하는 여러분 표시되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갈라디아의 중심 지역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생겨난 교회들이 있는 그 지역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도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질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나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기쁨 아니겠습니까? 내가 누군가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쁘게 잘 성장해가는 모습을 보면 여러분 또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귀하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때요?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으면 어떤 선지자가 또 있습니까?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참 희한해요. 여러분 옥상에 가면 우리가 막 아이들 뭐 상추도 심어 여름에 상추도 심고 뭐도 심고 감자도 심고 해가지고 쭉 만들어 놓은 상자들이 있는데 지금 올라가 보시면 물론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무엇만 무성하게 지금 말라 있냐면 잡초만 가득해요. 저는 잡초를 심은 적이 없어요. 진짜 참 희한해요. 어느 땅이든지 간에 곡식을 뿌리잖아요. 분명히 곡식을 알곡을 뿌렸는데 뿌리지도 않은 잡초들은 어디서 그렇게 오는지 지금도 신기할 따름이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도 항상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복음을 전하면 거짓 선지자들이 꼭 출현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아니겠습니까? 분명히 어제 알곡을 뿌렸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가라지가 자라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어제 분명히 알곡을 뿌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세력 아니겠습니까? 밤에 사다리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구나.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그거 지금 당장 가서 뽑아버릴까요? 놔둬라. 그거 뽑다가 알곡까지 곡식까지 상할 수 있다. 그냥 두면 언제 그것을 분별하게 된다고요? 추수 때가 되면 다 걸러지게 되니 그냥 놔둬라. 그러니 여러분 교회 안에도 아주 모양 없이 못된 짓을 하는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가라지처럼. 이단 교회들 흥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그냥 놔둬라. 마지막 때가 되면 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십니다. 악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단들 때문에 또 막 어떤 그 다른 것 때문에 너무 막 속 끓일 거 없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이 정리해 주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이단도요. 이 애들이 왜 이단인가? 뭐가 잘못됐는가? 여러분 죽을 때까지 연구해도 다 연구 안 끝납니다. 이단 그렇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른 가르침을 배우면서 사는 것이 중요하지 바르지 않는 것들을 연구해가지고 이것이 바르지 않다. 그 연구하다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그건 놔두세요. 놔두시고 여러분들 믿음 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개 때문에 내가 아무개 놔두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향해서 늘 힘써야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생겨났어요. 교회가 생겨났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선교 현장에서. 그런데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동안 들려오는 소식에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바울이 전했던 그 교회에 와서 그렇게 가지고는 은혜 못 받고 구원받을 수 없고 성령 충만할 수 없다. 그러면서 율법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서 옛날 자기들이 해왔던 관습을 그대로 이제 간 예수 믿고 초신자들인 그들에게 요구한 거예요. 너희들 바울이 전한 그런 것만 믿어가지고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 안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럴까? 하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믿음에 약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귀가 얇아가지고 늘 넘어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어디를 봐도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율법을 지켜서 나의 선행을 통해서 나의 어떤 의로움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자기가 증거합니다. 자기가 과거에 예수님을 알기 전에 자기는 나름대로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본인 스스로가 체험하고 경험해서 사람들 앞에 이건 아니다라고 사람들을 강권하는 것입니다. 그 강권하는 중에 오직 은혜로, 종교개혁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사함을 받고 오직 구속의 은혜로 구원함을 받고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로워진다는 사실을 바울이 전했던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은혜가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바울이 전했던 그 은혜는 생생합니다. 생생해. 그러니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바울과 같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이 우리의 건강한 반응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다고 하는 것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천주신의를 발문에다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만약에 유대 땅에만 그 현현이 됐고 그게 몇 년 며칠간 그렇게 해서만 된 거라고 합니다. 그 하나님이 전 세계를 전도하러 다니는 거 얼마나 바쁘겠냐. 그럼 우리나라에 그 하나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그런 하나님이 없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아직 그 유학자들이 상당히 명료하다고 생각합니다. 생각들이. 그러면서 그 천주신이 감히 그 마테오리 천주신의 발문을 그렇게 쓰고 있다. 얼마나 그 힘들고 수고롭겠는가.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분명히 하나님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추상적인 진리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있으나 천당과 지옥이다 뭐 이런 그 우매한 잡설에 현혹돼서 앞으로 그르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하고 제자들에게 권고하는 말씀이 천주신이 서문에 쓰여 있습니다. 근데 이런 배타주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도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었는가? 그렇다면은 그 정말 그 기독교가 정말 좀 더 그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근본적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의미를 깨달을 적에는 뭔가 이렇게 소통의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만 또 된다고 해도 제가 만약에 기독교 성직자라고 할 때도 그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또 많고 이런 걸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이거는 천주교에서는 그런 시작에 있어서로 오해로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는 주로 조상교에서 그러나 말하자면 천주에 대한 천주 존재에 대한 거는 이 땅에 없었다든지 이렇게 주장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옛날부터 삼재라는 것이 그 개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를 해가지고 나라에서도 그래도 우리 천주교를 이해한다면 결국 우리나라에서도 가르치는 유교를 통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 천의 정신이라든지 이것을 우리가 가르치는 것, 깊이 가르치는 것에 불과합니다. 이런 우리를 왜 박해합니까 하면서 그 정화상이라는 상대상서라는 것을 준비했죠. 종에 받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그 바다로 선생님이 조카잖아요. 그런 분들은 그 우리 지금 말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그 정신으로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런 정신이 있었고 이런 개념이 있잖아요. 유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어떤 분들은 오해에서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 오해를 풀고 박해를 안 하도록 해달라 그런 의미의 그걸 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땅에 우리 선조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또 우리 교회에서는 또 하나님 아니라도 불교 신자로 해가지고 다른 종교니까 무슨 다른 종교에 속하니까 안 된다는 이런 말 하는 것도 아니고
불교를 믿든지 다른 종교를 믿든지 하여튼 인간으로서 참되게 사는 사람은 하느님께서 다 구원해 주십니다. 참되게 양심대로 살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지금 고인이 됐지만 김수환 추기경이 지금 마지막 한 이야기 들으셨죠? 불교건, 유교건 혹은 어떤 다른 종교가 됐을지라도 양심껏 착하게만 살면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비토하면서 말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굳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셔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종교의 모든 내용들이 예수님처럼 우리 죄값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크고 고난스러운 엄청난 일을 당한 그런 교주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만큼 미련한 게 어디가 있어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구원 얻을 수가 있는데 왜 저렇게 처절하게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단 말인가 하느냐. 그래서 그들이 내는 이야기는 결과적으로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다 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기독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알라신은 섬기는 이슬람교도 있다. 여러분 저는 이게 김수환 추기경이 혼자 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신부가 지금 살아있는 신부가 그들이 말하는 강설이죠. 설교하는 것을 들어봤어요. 똑같이 주장합니다.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렇게 전도하는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서 아주 냉소적으로 이렇게 비아냥됩니다. 그러면서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고. 여러분 성당 건물이 좀 멋있어 보이죠? 뭔가 있어 보이죠? 거룩해 보이죠? 그러나 내용은 우리하고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제가 찾아보니까 여러분 제2차 바티칸 공의회라는 것이 1962년에서 1965년 사이에 회의가 바티칸에서 있었어요. 근데 그 바티칸 회의에서 그 회의 16장에 따르면은 16장에 신학적인 사상 가운데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기 탓 없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분의 교회를 모르지만 진실한 마음으로 하느님을 찾고 양심의 명령을 통하여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은총의 영향 아래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영원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서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슬람교, 알라를 믿는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7절 말씀에서 9절 말씀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시작.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럼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지금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할 때는 지금 여기 아예 타종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는 믿되 거기다 플러스를 해서 율법도 지키고 할례도 받고 그래야 완전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아니 예수도 믿고 거기 좀 플러스 해가지고 더 자기를 이렇게 훈련하면서 율법도 지키고 그것이 뭐가 나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타종교가 아니에요. 지금 로마 교황청에서 발표하고 추기경이 말하고 신부들이 설교하고 있는 것처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르치는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기독교적이에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지금 상황이.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요? 우리가 너에게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의 은혜 말고 다른 것으로 구원을 말한다거나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혹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전한다 할지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번이나 강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지금 그 마테오 리치 신부라고 하는 예수에 소속되어 있는 이 신부가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중국에서 선교 활동을 합니다. 근데 중국에 가봤더니 거기에 나름대로 공자 사상과 여러 동양 사서 삼경이라든가 이런 사상들이 아주 깊다는 사실을 알고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이 리치라고 하는 신부가 천주시리라고 하는 책을 써요. 그래가지고 문답식으로 동양의 어떤 도 사상과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성경의 사상과 이것들을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대화록으로 해서 책을 씁니다. 근데 이 천주시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알게 됐어요. 알게 돼서 그 당시에 실학자의 대표적인 사람 성호 이익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을 읽고 그 책에 대해서 평가를 했는데 이렇게 했습니다. 그 리치 신부는 참 호골스러운 서양 선비다. 그러나 그가 불교의 가르침을 지극히 배척하면서도 필경 자신들도 똑같이 미혹되고 망령된 대로 귀결된다는 것을 도리어 깨닫지 못했다. 천주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천당 지옥설을 비판한 후에 이렇게 마무리를 했는데 저 서양의 선비는 이치를 궁구하지 않은 것이 없고 깊은 이치를 통달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고착된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니 안타깝구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익이라는 사람이 그 당시 실학사상을 가지고 천주지리라고 하는 이렇게 책을 보고 그 내용을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신부도 굉장히 공부를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헛된 그런 사상에 미혹돼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한다고 평가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얼마나 거짓 것들이 많은 복음이 아닌데 복음인 것처럼 포장된 그런 메시지들 이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고요. 미안하지만 진실이 없는 거짓이 팽행하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떤 현상들이 있었냐면 신부가 국가의 어떻게 보면 공무원과 같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를 들면 제가 그 당시 16세기 신부였다라고 한다면 목동 주심교회도 담임을 하고 또 옆에 교회도 담임하도록 제 이름을 걸어놔요. 그러면 월급이 2군데서 나와요. 그리고 신학도 안 했는데 좀 유지한테 힘쓰면은 그 성당에 신부로 일한다고 등록을 하면 또 월급이 나와요. 예를 들면 이렇게 타락한 거예요. 타락하고 비단 거기에 해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경은 아예 여러분 평신도들은 여러분 아예 성경책이 없었습니다. 성경을 또 읽지 못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도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책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을 읽을 수 있는 것이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전에 성경을 못 읽겠어요. 평신도들은. 그리고 신부들은 라틴어로 말했어요. 라틴어로 말하면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렇게 해서 성경에 대해서는 너무나 무지한 거예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 온갖 우상만 섬기고 거짓이 팽배한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구원 얻는 길도 예수를 믿는 길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다 거짓 엉터리 같은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이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여러분 문제가 없을까요? 불과 한 20년 전에 영국의 목회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강해 설교를 강의하고 하는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70년대
급속하게 부흥하는 어떤 숫자적으로 많아지는 어떤 이런 일들을 보면서 한국 교회가 아주 세계 교회들 앞에서 자랑거리가 됐죠. 대단한 교회들. 지금도 여러분 세계 10대 교회 가운데 7개가 한국입니다. 사이즈가 큰 교회 세계에서 10개 중에 7개가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대단합니까?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도 한국에 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도취돼 가지고 있었을 때에 영국에서 온 목회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좋아할 일 아니다. 100년 전의 영국은 지금 한국보다 훨씬 더 부흥했었다. 그러나 지금 영국은 예배당이 텅텅 비어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없다. 최근에 여러분 신문지상에 영국의 큰 성당이 이슬람 사원으로 팔렸다고 하는 뉴스가 나왔어요. 영국에서. 근데 여러분 불과 100년 후가 아니라 얼마 후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 아닙니까?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거짓 가르침뿐만 아니라 이단 사설들과 또 복음주의, 건강한 교회라고 표방하고 있지만 모든 슬로건은 다 내걸고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성경이 아닌 것들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생명의 복음인 것처럼 전하는 것에 미혹되고 익숙해지고 속아서 이렇게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지 못하는 이런 시대야말로 종교개혁 때에 무엇을 강조했는지 무엇을 되찾았는지 어디로 돌아가자고 말했던 것인지를 배워서 익혀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어 있거나 왜곡되거나 거짓되지 않도록 경계를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개혁의 시작은 내 자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은 누구를 기쁘게 하며 삽니까? 지금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준비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위해서 나를 억만 죄악에서 지옥에서 건져내신 그분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될 텐데 무엇을 해야 그분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해야 그분이 좋아하실 수 있을까? 그것을 고민하며 사십니까?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사람의 비유를 맞추면서 추기경이 말했던 것처럼 그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고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그냥 이렇게도 저렇게도 크게 문제되지 않는 여러분 천주교 신자가 최근에 500만 명으로 늘어났다고 개신교 인구는 줄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고가 나왔어요. 저는 500만원이 아니라 1000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울 것이 없고 부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의 지시에 따라서 사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노예라고 말합니다. 노예,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주인 대신 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서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고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야 할 삶의 원칙인 것을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가르치는 것도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땅의 삶이 어떨 때는 피곤할 수도 있어요. 곤고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처음에 여러분 소개해드린 종교개혁자 요한 칼빈이 마지막 드렸던 기도를 여러분 같이 읽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자였고 칼빈이었다고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알려진 이 믿음의 사람은 결혼을 하게 됐는데 자기가 성경을 이렇게 이제 주석을 썼는데 그 성경 주석을 보고 읽은 어떤 과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천주교 신자인데 과부예요. 그래가지고 칼빈은 얼굴 예쁜 여자를 찾는 것도 아니고 배경 좋은 사람 찾는 것도 아니고 다른 어떤 학벌이 있는 것도 찾는 거 아니고 칼빈 자신이 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설교를 한마디로 듣고 너무 은혜 받은 거예요. 그 천주교 신자였는데 그 당시에 그 은혜 받고 개종을 한 거예요. 기독교로. 그래서 칼빈이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그렇게 결혼했는데 애를 셋을 낳았어요. 근데 애들 셋이 다 죽었어요. 제네바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려니까 온갖 협박과 정말 방해가 심해서 한때는 쫓겨나가기도 했어요. 제네바에서 아예 쫓아냈어요. 칼빈을. 근데 나중에 그 제네바 씨가 너무 무대가 많으니까 다시 칼빈을 요청해요. 와달라고. 그래서 제네바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원칙대로 가르치기 시작한 그런 삶을 사는데 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여러분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돌아다니는 종합병원이었어요. 천식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질병 때문에 시달리는 사람이 칼빈이었어요. 그렇게 여러분 결혼 생활이 평탄했습니까? 자녀가 또 이렇게 성장해서 효도를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영광스럽게 자기를 높여줬습니까? 가는 곳마다 핍박이요, 박해요, 어려우며 곤고한 일을 만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기도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흐트러짐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바로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55세의 일기로 생을 마칩니다.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모르시겠죠. 여러분 마지막 그가 병상에서 죽게 된 그 입에서 나온 말이 있습니다.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그의 마지막으로 그 입술에서 고백하고 숨을 거뒀어요. 칼빈이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었고 그것을 믿는 사람이었고 그걸 실제 경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그 온갖 핍박 속에서도 흐트러짐이 없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지금 당하는 일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 수 있었고 같은 것이죠. 496주년 종교개혁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신앙에서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구습에 젖어 있는 건 없는가? 내가 분발해야 될 것은 없는가? 내가 고쳐야 될 것은 없는가? 찾으십시오. 고치십시오.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생명력 없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주간을 같이 맞이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의 귀한 선배들이 우리에게 바르게 가르쳐준 그 생명의 길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어떻게 생각할 수 없는 은혜로 내가 예수를 알게 됐고 내가 교회를 다니게 됐고 세상에 종교도 많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게 되는지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압니다. 하나님 늘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고 배우는 것처럼 다른 길은 없다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 개혁은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그 고치는 시작은 바로 내 자신부터 시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새겨서 하나님 나의 이 약함을 고쳐주십시오. 나의 이 악한 습관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버려야 될 이런 모습들을 고쳐주십시오. 개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신들을 놓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께서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또 특별히 종교개혁 주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개혁자들이 거짓된 복음, 위장된 복음, 생명이 아닌 것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것들,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오직 생명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사람들이 미련하다고 치부하고 있는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바울이 전했고 그것을 믿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었던 것도 알게 됩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을 적당하게 믿는, 하나님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는 미련한 가운데 있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존귀하게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이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 길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주의 진리의 말씀을 명확하게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다원주의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주의 진리의 깃발을 들고 내 자신부터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태도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태도부터 점검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그 진리의 길을 걷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목동 주심교회가 또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온갖 혼탁스러운 악한 사상들을 분별할 수 있도록 하시고 주의 진리를 따라 복음 전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85장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시고 깊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늘 깨닫게 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